금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에서 서울대학로교회 수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어제 대학로교회에 가서 구루토이 인도자들과 함께 그 수양회 때 전파될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대학로교회는 수양예배를 교회가 다 지출한대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별도로 회비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간이 맞는 사람들은 참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수양에 맞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주 우리 이 군포에서 전파됐던 그 말씀인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다시 우리 군포에서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형제 연합인데, 그 시편 133편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편 133편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넣어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형제 연합이라는 그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군포에서 미리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수양회 때 나눌 말씀 연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쭉 군포에서 했던 말씀인데 좀 종합적으로 전체를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형제 연합.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 성도 연합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도 연합,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이잖아요. 그렇죠? 이 형제들의 연합체입니다. 이 교회는 당연히 하나여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연합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영생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도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 이 연합을 꼭 이루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때문이고 영생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자, 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이 만유 속에 들어와서, 자, 우리말 성경은 만유, 만물 이렇게 좀 따로 또 다르게 번역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만유나 만물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유 속에 들어와서 친히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만유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천지의 대주제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는 표현하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28절에서 말씀하는 만유의 주로서라는 의미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친히 만유 안에 계시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건데, 자, 이 컵을 물로 채우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다.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이 컵에 집어넣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 컵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한 용량을 어거지로 다 밀폐시켜가지고 막 그 압력을 가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컵이 터져버릴 거예요. 자, 만유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입니다. 이 컵을 물로 채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유를 채우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이 만유를 채우는 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유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주는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자, 하나님 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 누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원래는 만유 위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만유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오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본체신 이 아들이 몸을 갖고 오셨지만 여전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렇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거기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다. 자, 만유 위에 계시던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본체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떤 일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이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몸의 일부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신비죠. 교회는 만유의 일부였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만유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만유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기능,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주는 도구가 바로 교회예요. 자, 이 만물은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만물보다 크시긴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유의 일부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게 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포기치 않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충만하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떠한 충만한 수가 차면 이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이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이미 교회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만유 가운데 계신다 라는 의미와도 상통을 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만물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과 사실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들을, 만물의 일부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자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이제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전부를 공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만유의 원래 일부였기 때문에 이 만유가 이 교회를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 만유를 이어주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충만을 가지고 거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직접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성된 때가 언제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왕권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왕노릇 하시게 됩니다. 이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이 사망이 얽매여 있던 택하신 자들을 다 내어놓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왕권을 가지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해 이 교회가 완성이 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에게 주어졌던 왕권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께 복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친히 만유의 주로서 만유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죽어서 가는 좋은데 이게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늘이지.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일 뿐입니다. 하늘. 이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이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이런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만유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의 한 일원으로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교회 한 멤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특권이고 특혜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지 실감이 안 되는지 별로 감동된 얼굴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자신의 처소로 삼아서 먼저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가지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능,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처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건물마다 하나로 연결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돌들이 첩첩이 쌓여서 하나로 연결돼서 건물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나 하세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두려운 말씀 하나를 하는데 뭐냐? 우리말 성경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말이요, 원래 원어는 파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파괴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편당이 생겨났어요. 이 교회를 나누었어요. 이게 교회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파당을 짓는 것,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아주 큰 죄가 됩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방해합니다. 무엇을 방해할까요? 첫째는 전도를 방해해요. 일정한 수가 찰 때까지 이 교회가 계속 이 땅에서 머물면서 이 주님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일정한 수의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교회가 완성하려면 일정한 수의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거를 늦춰요. 전도를 방해해요. 우리 8월 두 번째 주는 좀 더워도 제대로 한번 전도해 봅시다. 우리가 사탄의 장단에 놀아날 수 없죠. 저 두 번째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과 맞서 싸워야 돼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왕노릇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망의 왕국의 역사를 주님이 차단하고 그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연합을 지켜야 되고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이 필요한 이유, 영생 때문이죠.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 그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요, 영원이라는 것을 시간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영원이 뭐냐?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영혼은 시간이 아닙니다. 영혼은 시간이 아니에요. 영혼은 항상 현재입니다. 야고보 1장 보면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읽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자, 회전하는 그림자 이게 뭡니까? 해시계. 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림자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측정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혼은 시간이 아닙니다. 자, 영생은 막연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어떤 열매를? 사랑을. 이 에덴강 중앙에 생명나무와 죽음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죽음나무의 별명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생명나무에게도 별명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자, 죄는 어떤 게 죄입니까? 선악의 기준을 누구한테? 나한테 두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한다는 말은요, 선악의 기준을 나한테 두고 나한테 좋으면 선, 나한테 싫으면 악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진짜 죄입니다. 근데 이 죄의 반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은 선악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으면 선하게 생각이 들고 상대방한테 해로울 것 같다 그러면 악하게 생각이 드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생명나무는 여러분 사랑나무예요.
이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마다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런 여자는 사망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우리 판가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그리고 22절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요. 22절에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진리를 순종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요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경험 없다. 구원 정말 다시 체크해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지식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 이름한 그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한 가지를 목표로 가지게 됩니다. 그게 없다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 얘기 하면 불편하십니까? 한때 우리 군포 번원교회에서는 사랑 이야기 하면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맨날 사랑 타령한다고. 그때 주로 권위, 질서 이런 그 가르침들이 성행했던 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사랑 얘기만 하면 또 사랑 타령한다고 아주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찌 오늘 또 사랑 얘기하니까 조금 불편해. 사실 우리가 형제 사랑 할 때요, 참 불편하지 않을 수 없어. 때때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이 사랑은 한 가지를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됨입니다. 사랑은 상대방과 하나됨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과 하나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흔히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 사랑과 맞물려가지고 떠올리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사랑의 대명사가 돼요.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 희생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의 대명사로 어머니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희생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렇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무례행 천유하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래 참는 게 사랑일까요? 온유한 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한 가지 목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요?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상대방과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오래 참아주게 돼요.
온유하게 되고 시기하지 않게 되고 무리하게 행치 않게 되고 성내지 않게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런 나는 온유하다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왜 그러십니까? 나는 오래 참는다. 나는 인내심이 있다. 누가 건드려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성품 도 닦으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인격 수양에서 갖는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막 성질 같아서는 할 수 있지만 하나됨을 지키려니까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막 그냥 여기까지 뭔가 올라오지만 한숨 죽이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왜? 하나됨. 영생의 핵심은 하나됨이에요. 창세기 2장 어제도 참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18절에 가서 어떤 일 하십니까?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 여자를 지어주신 이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어주신 이유, 무엇 때문이죠? 자, 돕는 배필을 지어줬잖아요. 뭘 도우라고 지어줬을까요? 뭘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중에 여자를 지어서 남자에게 데려와가지고 남자에게 어떤 명령 주십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부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어줘가지고 하게 하신 일, 어떤 일? 하나 되는 일입니다. 하나 되는 일을 연습하라고 여자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 돕는 배필이니까. 그렇죠? 그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럼 누구가 하나가 되는 게 주목적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근데 혼자 살면 하나 되는 일 연습할 수 있어 없어요? 연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하나 되는 일이 더딜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독차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것입니다. 외로워 보여서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지어내기도 잘해. 목사들이 막 주례할 때 그런 말씀하면서 그러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으니 아담이 외로워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돕는빛을 쳐줬다는 거야. 여러분, 처음부터 혼자 있던 사람은 외로움이 몰라요. 외로움이 뭔지.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의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한 목적 이러는데 지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돕는빛을 쳐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뭘 연습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제 대학로교회 그 리더 모임 갔는데 그 뉴질랜드에서 함께 했던 형제가 거기 이제 왔더라고. 그 형제도 리더였나 봐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결혼해서 지금 아들이 둘인데 함께 이제 리더 훈련을 위해서 온 형제 중 하나가 어떻게 일찍 왔네? 그러니까 그 형제가 딱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아십니까? 내가 그 대답 듣고 야, 너 지금 얼마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탈출했대요. 탈출.
왜? 일찍 왔네, 그러니까. 좀 일찍 탈출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애들 간섭되잖아요. 또 마누라 바가지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출했대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벌써 그럴 때가 됐냐, 이렇게. 사실은 그 표현은 성공적인 부부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도 막 그냥 열정이 타오르고 막 가슴이 설레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원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뤄가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만큼 뭐가 또 좋아져야 될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이것들이 연습하라고 짝져졌더니 짝짝꿍 해가지고 죄를 지었어. 그렇죠? 아담과 하가. 참 하나님한테는 이 배신의 역사가 참 계속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너무나 많이 주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더 소중하고 내 남편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부관계는 이 땅에서만 존재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도 주님 앞에 가서 이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TV에서 그 시골 이렇게 다니면서 노인들 모아가지고 뭐 퀴즈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딸한테 한번 뭐 인사 좀 해라. 그러니까 뭐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뭐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주 바람둥이였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예 집에 붙지 않았어. 그러네 늘발에 이제 기운 떨어지고 돈 없고 하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다 소문이야. 그 방송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그 사회 보는 사람이.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 할아버지랑 또 결혼하시겠어요? 하니까 내가 왜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을 많이 핀 이 할아버지가요, 그 얘기 듣더니 번질 수가 있는데 이러는 거야. 한 번 자기 마누라면 계속 마누라지 어디서 안 한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막 핀자를 하더라고. 여러분, 부부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존재합니다. 죽어서도 아니에요. 죽어서는 주님 앞에 가면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연습하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아줍니까? 우리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사실은. 티격태격 많이 싸웁니다. 그 싸우는 대로 막 승질 부리고 막 갈라지면 막 이혼도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돼. 근데도 참아내잖아요. 그러면 부부싸움은 칼배기야, 막 칼로 물배기야 이러면서. 근데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또 무슨 관계? 주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 인간의 피보다, 그 어떤 인간의 피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피로 우리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영생의 핵심은 하나됨이에요. 영생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한 가지를 목표로 갖고 있어요. 상대방과 하나됨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영생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간 많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모임마다 그런 일들이 꼭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 키재기. 서로 영적인 키재기들이에요. 누가 더 크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는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많이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이 받는 대우 이런 것과 자기가 받는 대우를 비교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독선을 부리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이런 그 문제들이 연합을 파괴합니다. 자, 이 교회 가운데서 이제 한동안 이제 우리 군포가 힘들었던 이유가 그런 문제인데 말하면 획일성을 강조를 하고 획일성. 이 연합이라는 이유를 가지고요, 이 지도자가 획일적인 걸 강조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사람들이 따라오면 순종을 잘하고 신앙이 좋고 또 좋은 성도고 뭐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다른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막 미워하고 책망하고 이러면서 심지어 막 교회 쫓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얼마나 컬러풀한 세계입니까? 자, 빛을 스펙트럼으로 보면 쫙 색깔이 나오잖아요. 자, 몇 가지 색깔입니까? 보통 이제 무지개 색깔처럼 나오잖아요. 자,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죠? 자, 무지개 색깔 몇 가지예요? 네, 틀렸습니다. 무지개 색깔이 7가지라고 하는 분들은 옛날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 빨강이랑 노랑이 섞여지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강, 노랑 섞여지면 주황색이죠. 자, 빨강이 70%, 노랑이 30%, 무슨 색깔입니까? 반대로 노랑이 80%, 빨강이 20%, 무슨 색깔입니까? 이게 주황색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 색을 보면 우리는 무지개와 그 원색에 있는 중간색만 보고 원색해가지고 뭐 빨주노초 파란 뭐 해가지고 7색깔에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농도가 달라질수록 서로 섞인 농도가 달라질수록 계속 다른 색깔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응? 뿌연하다 하는 말하고 희뿌연하다, 노랗다 하는 거하고 노리끼리하다, 파랗다 하는 거 푸르스름하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검은색도요 다 달라요. 지금 검은색 입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색깔 비교해 보세요. 더 짙은 검은색이 있고요, 옅은 검은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 속에 정말 화려한 색깔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요 다양성을 인정해. 다양성. 나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나같지 않다고 책망. 그래서는 안 돼요.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점이 있다면 나한테 이런 좋은 점이 있고 저 사람에게 어떤 나쁜 점이 있다면 나한테 나쁜 점이 있고 이 사람마다 다 다양성이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획일성을 강조하고 그 획일적인 거 하나 가지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정지하고 이러면 사실 이 하나됨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숨막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분별하는 거라든가 또 교회 생활하는 거라 이거 보면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미성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저러지? 하고 그때마다 막 그냥 잡아다가 잔소리하고 이러면 정말 못해.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식들은 막 길을 살려주고 못해도 잘한다고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잘할 때는 칭찬하고 못하는 것만 가지고 맨날 야단만 치니까 저 학교에서는 꽤 잘 나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노래하러 나가가지고 유경수에서 상도 받고 이 전라도 도지사 상도 받았어요. 착한 어리 상도 받았어요. 근데 잘하는 것도 아버지 앞에만 가면 주눅도 못해요. 그럼 또 못한다고 더 뭐라고 그래. 그럼 더 못해. 아마 그때 길을 살려줬으면 대통령 됐을 텐데 제가. 그럼 못하면 왜 못하는가? 제가 안 해서 못하는가? 못해서 못하는가? 다르잖아요. 그럼 기다려줘야지.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어떨 때는 못마땅하지만 지적해 줄 수 있지만 그냥 모른 채 넘어가 줄 필요도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때로는 본인도 알거든. 자기도 안 돼가지고 막 괴로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면 더 주눅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요. 이 시간적 차이. 이게 교회권도 필요해. 근데 이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연합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도와 태도. 의도와 태도의 차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해가지고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자,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교제,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 안에서 어떤 교제, 자비, 긍휼,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제하러 갔다가요, 상대방의 상처만 남기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잘했어요. 나는 잘했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서 막 권면도 하고 사랑의 위로도 하고 막 자비도 베풀고 긍휼하게 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때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태도 때문에, 태도. 그리고 이제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런 표현입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헛된 말로 사람들을 위로했는가 정말 깨달았어요. 정말 아내를 먼저 보내놓으니까요, 어떤 말도 귀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읍니다. 정말 안 들으더라고요. 막 슬퍼서 우는데 울지 말아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일꾼은 울면 안 됩니까? 근데 정말 그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지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 그냥 그 슬픈 표정을 띠는 이런 사람들. 이게 정말 나한테 이루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막 우는 사람. 정말 이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함께 우는 자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 함께 기뻐하라고 했는지 정말 그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초상집에 가서 어떤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처님 딸이, 큰딸이 그 아버지하고 그 관계가 좋았었어요. 때로는 아버지 비서처럼. 그래서 계속 슬퍼요. 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자매님, 우리가 잠깐에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 자매님이 바로 난 직구를 날리더라고. 형제님, 저는 지금 그 어떤 말도 나한테 이루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정말 아버지 많이 보고 싶죠. 힘들죠. 이렇게 말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교제하려고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교제해 주려고 그래요. 근데 태도가 잘못되면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히려 연합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게 있다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되도록 하기 원한다면 그런 태도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만 올바로 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신령한 분들이죠.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경건한 분들이 있어요. 경건한. 정말 허튼 모습이 안 보여.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주 정말 경건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만 올바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신경 안 사람. 그런 분들 여러분 많이 못 봤죠. 군포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참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근데 자신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편협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가져야 될 덕목들, 그게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이후로 오면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 자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번 수양회 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 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요,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끼리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안 평안해. 그러면 이건 주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너희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대로 뭘 해라. 이렇게 잘못 적용을 해요. 이래가지고 내가 뭔가 생활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마음이 평안해. 그럼 주님의 뜻인갑다 하고 마음이 안 평안해. 불편해. 그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은요,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유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이 주장한다는 말이요, 심판관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언제 심판이 호락이 불죠? 우리가 반칙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성도와의 화평을 깨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을 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연합이 깨진다 이러면 내가 나를 포기해야 돼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영적 채색옷 나오죠. 영적 채색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옷 입고. 영적인 채색옷을 입는 거예요. 자, 이 채색옷이라는 말이 창세기 한번 나오잖아요. 야곱이 이제 요셉한테 채색옷을 입었다 이랬는데 사실 그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채색 옷이 아니고 그냥 이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옷은 긴 외투를 가리켜요. 자, 그러면 긴 외투는 뭘 상징할까요? 긴 외투를 입은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러니까 일하려면 긴 외투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요셉한테는 긴 외투를 입혔다는 것은 요셉한테는 일을 안 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이잖아요. 채색 옷은 여러 가지 이렇게 컬러풀한 옷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채색 옷을 입어야 돼요. 긍휼이라고 하는 옷을, 자비라고 하는 옷을, 그 겸손이라는 옷을, 온유라고 하는 옷을, 오래 참으라는 옷을. 자, 그럼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 입은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죠. 그렇죠? 의복의 날개라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더 세련되게 보일 수도 있고. 이 할아버지들은 왜 하나같이 옷을 크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더 이상하게 보여. 우리 군포 번영교회 패셔니스타 우리 이영명님 보면 참 옷을 세련되게 입어. 노인네답지 않게. 저도 옛날에 어떤 형제가 양복을 새로 사줬는데 그 양복 입고 나서요, 대전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아유 형제님 너무나 옷이 잘 어울려 이러면서 딱 하는데 한마디 하는데 쇼크를 받았어요. 형제님 지금까지 형제님 옷을 너무나 할아버지같이 입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 딴에는 제가 세련되게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처럼 입었대요. 근데 이제 맞게 입으니까 이제 좀 세련되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으면 그 옷은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해줘. 그렇죠? 자, 이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딱 보면, 사람들이 우리 현진영이를 딱 보면 윤긍휼 이렇게 보여지게. 사람들이 건행제를 보면 김좌비 이렇게 보이게. 경성제를 보면 문 오래 참음. 뭐 재홍제를 보면 이온유 해가지고 이렇게 옷 입으면 그렇게 보여. 옷 입으면. 제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버건디라고 하는 버건디 컬러이죠. 그 컬러 입었더니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옷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니까 옷이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임에스더 자매가 임겸손 이렇게 보여지게. 우리 모두가 이런 채색 옷을 입으면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가 있고 무너졌던 관계에서도 하나됨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연합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필연적인 일이에요. 이것들을 깨는 요소들이 있고 이것을 계속 지켜가면서 더 온전히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속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필요한 말씀 같아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